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좀 보세요.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것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크리에이션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근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창조 세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그렇죠? 저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저 하늘에 있는 새 하나, 온 피조 세계가, 온 창조 세계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이미 봤어요.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죠. 리오야단,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왕입니다. 원수마귀는 교만한 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군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를 왕으로 삼으며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결국 그 원수마귀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가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원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온 창조 세계가 목이 빠져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20절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세계 피조물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또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풀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옳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틀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틀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곧 십자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해 보십시오.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분 입증해 보십시오.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사람의 의를 가지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선해,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심판입니다. 아멘 안 되시죠? 그러나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날마다 자신의 몸을 팔고 한 가정을 깨트려 놓은, 여러분, 몸을 파는 창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됩니까? 몸을 팔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몸을 팔므로 인해서 그쵸,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 있는 멀쩡한 남자들이 그 여인과, 그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그 여인 때문에 깨집니다. 그 여인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다 간음하다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남자의 여러분이,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해서,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 남자의 아내라 칩시다. 여러분이 그 남자의 아들과 딸이라 칩시다. 그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깨졌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몸을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파산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그 여인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주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건 틀렸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순종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 고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순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누군 순종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진짜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건 그때 드러나는 거죠. 남들은 다 순종하지 못할 것, 그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요? 저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도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면 멈칫거리는 겁니다. 나의 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느냐,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자, 창세기 3장 17절 찾았잖아요. 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는 아담이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싶지 않아요. 땅은 좋은 열매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0절 보세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0절 21절까지 읽을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땅은 간절히 목이 빠지게 기다려요. 간절히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이제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어.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주 간절하게, 창조세계는 아주 간절하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좋은 열매, 찌르는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찌르는 열매예요. 찌르는 열매가 아니라, 상처 주는 열매가 아니라, 죽이는 열매가 아니라 살리는 열매, 회복하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온 창조 세계가, 그 창조 세계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싶어요? 찌르는 열매를 맺고 살고 싶어요? 죽이는 열매를 맺고 살고 싶어요? 내 근처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그냥, 그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총기를 난사해요. 대한민국에서도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분노를 쏟아놓고 그냥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붙고.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안에서 찌르는 열매가 나오고 죽이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지. 살리는 열매, 회복하는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고 싶었겠죠. 자, 우리 가시덤불과 엉겅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너무너무 잘 알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셔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이 불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이 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가시떨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여러분, 이 가시떨기나무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를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확대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압제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그것도 애굽의 최정예, 그 당시에 최고의 정예병, 그 전차 부대거든요.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말이 막 끌고 이렇게 뒤에 막 마차 같은 거 타고 가는 그 군사들 있잖아요. 이게 전차거든요. 애굽의 이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전차 부대를 이끄는 애굽의 왕자였다고 그래요. 한때 모세는 잘 나가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또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때 행복했을까요? 잘 나가는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미디안 광야의 양치는 목동이 되었을 때, 처가살이하는 목동이 되었을 때 어때요? 더군다나 모세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애굽의 왕자였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도와주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히브리 족속들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라고 비난하고 오히려 모세를 고발해 버렸어요. 도와주기보다는, 모세는 선량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도왔는데 그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도와주지 않고 모세를 비난하고 고발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은 어땠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히브리 족속이라고 또 애굽 사람들도 모세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족속도 아니고, 모세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 족속도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모세의 마음속에 삐죽삐죽 가시가 났죠. 분노가 터져 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 모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를 살고 있는 히브리 족속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죠.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법궤를 만듭니다. 이번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드는데 그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방식을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자, 법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여러분, 조각목이 찌띠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삐쭉삐쭉 가시가 나 있는 쓸모없는 광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치면 아카시아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시아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온몸이 가시예요. 광야에 가면 군데군데 지금도 이 조각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시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쏴대. 그 가시나무에 금으로 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순금은 아까 모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그 불을 상징해요. 이 순금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가시나무에 순금이 쌓아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가시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시나무였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가시나무가 모세였고요, 이스라엘이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그 가시나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이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소원이 있어요. 가시와 같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지금은 불화하고 지금은 이렇게 상처로 아픔 가운데 가득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상처로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은 저토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분명히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창조세계는 오늘 가시떨기 엉겅퀴와 같은 우리들이, 왜 우리가 가시떨기 엉겅퀴를 내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가시떨기와 엉겅퀴 같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는 그렇게 변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만 보고 마쳐야 되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대. 우리 이 탄식, 사나으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이 사나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아주 간절한 신음소리예요. 끙끙 앓는 소리. 너무너무 아파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만들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들이 사나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요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22절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함께 이게 그냥 함께 힘들어하나? 근데요,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헬라어로 시노디노라고 하는 거예요. 시노디노. 근데 이 시노디노는요, 고통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 아기 날 때 겪는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저는요, 제 아내가 2번 아이를 낳는 걸 보았어요. 그렇죠? 제 아내가 2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아파하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때로는 뭐 지금도 감기 몸살 걸려서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감기 몸살 걸려서 아파하는 것도 봤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아파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중에서,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출산의 장면이었어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 한솔이를 낳고는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나 봐라. 그러더니 몇 년 됐더니 잊어버렸더라고, 그 해산의 고통을. 그래서 둘째를 또 낳았어요. 다시는 낳나 봐라 하더니. 근데 다민이 낳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열두 시간씩 그 고통했거든요. 의사가 얼굴이 노라진 걸 좀 봤어요. 이러다 산모하고 아이하고 다 죽는다고. 양수가 터지고 막 10시간 막 11시간 지나니까 막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그래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거든요. 와.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지금 피조물이 신음소리, 너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저 마음 깊은 곳에서 토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고통이라고요? 산고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신음소리 가운데서 결국은 뭐가 나와요?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신음소리 없이 아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목사님, 제왕절개하면 그 신음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왕절개하면 그거 수술한 거 회복되느라고 더 힘들어. 저 예린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기 위에 있으니까. 제왕절개하느라고 더 힘들어. 그 수술 한 대 회복되느라고 더 힘들어. 아니, 산고의 고통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나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요. 피조물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피조물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지만 이 산고의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죠. 그들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사실은 23절까지 해야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그래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변해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 안에 가시가 엉겅퀴가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 안에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나를 힘겹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함께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고 우리 이미 로마서 8장에서 계속 그 말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갈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져 갈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